자, 옆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힘내십시오.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식사하셨습니까? 밥 안 드셨어요? 저는 밥을 먹었는데 어떡하죠? 저만 먹어서 죄송스럽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니다. 누가 이 시대에 진짜 거인인가? 진짜 거인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피터 드리커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피터 드리커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바로 위대한 경영 사상가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는데 그는 오스트리아에서 출생을 했어요. 대부분의 생을 미국에서 이렇게 보냈던 유명 인사입니다. 그는 보통 20세기 대표적인 경영학자로 여겨져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위대한 학자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분의 책이 수십 권 출판이 되었고 또 번역이 되었습니다. 경영이나 혹은 경제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라면 이 피터 드리커에 대해서 모르지 않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위대한 피터 드리커, 그를 잇는 경영 사상가가 한 분 더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에요. 말콤 글래드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을 한 권 저술을 했는데 티핑 포인트라는 책입니다. 또 블링크라는 유명한 책을 내었어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되어서 많이 팔린 책들이죠. 그런 그가 2014년도에 한 권의 책을 이렇게 출판을 했는데요. 바로 어떤 책이냐?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란 책이었어요. 물론 이 책에서 그는 기존의 방식을 깨트리고 승리한 9명의 다윗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뭐라 할까요?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물론 다윗과 골리앗이란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발견하여 어떻게 약자로서 거인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경영학적으로 설명한 책이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다윗과 골리앗에 관련된 이야기는 불신자들조차도 익숙한 이야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란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게 일반 책입니다. 기독교 서적이 아닙니다. 기독교 서적이 아닌 일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책들을 이렇게 편찬해낼 때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얼마나 책이 팔릴 것인가. 상업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이름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렸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신자들뿐만 아니라 이 다윗과 골리앗에 관련된 이야기는 불신자들조차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년 다윗이 이 거인 골리앗과 맞짱을 떠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소년 다윗이 그 거대한 거인이었던 골리앗과 맞짱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동화도 같죠. 굉장히 동화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단순히 우리가 의미 없이 읽어 내려가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인 사무엘상 17장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신자로서 이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성경에 기록된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 마치 판타지 소설을 읽어 내려가듯이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골리앗은요, 거인이었습니다. 자이언트였어요. 이 거인 가운데서도 보통의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메가 자이언트였습니다. 굉장한 여러분 거인이었어요. 키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얼마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이 골리앗의 신체적인 요소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키가 어느 정도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확한 기록은 이거예요. 바로 6규빗 1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규빗 1뼘이다. 이를 지금의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무려 2m 90cm.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보다 살짝 큰 키, 2m 90cm. 3m에 거의 육박한 거예요. 어떤 의사는요, 의학자는요, 인간의 키가 이 2m 90을 넘을 수 없다. 최대 한계가 바로 2m 90이다.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어떤 사본에서는 2m 3cm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은 2m 90이라고 나와 있지만 어떤 사본을 보게 되면 2m 3cm다. 여러분, 2m 90이건 2m 3cm건 굉장히 큰 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키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굉장히 부러운 분이에요. 저번 주에도 우리 교회에 한 성도님이 이렇게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딱 앉아있는 포스가 굉장한 거예요. 한 30대 초반의 자매님이신데 아이를 데려왔거든요. 등록을 하러 왔는데 저는 배구 선수인 줄 알았어요. 키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딱 제가 이렇게 올려봐야 돼.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큰 장신이에요. 이 골리앗은 큰 장신이에요. 거기에다 골리앗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무장한 상태였습니다. 머리에는 무엇을 썼습니까? 투구를 썼는데 노투구를 썼어요. 그리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무려 얼마였느냐? 56kg이었습니다. 56kg. 굉장하죠, 여러분. 한 사람이 몸무게를 계속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키가 아니면 입을 수 없는 갑옷. 굉장한 거예요. 아마도 갑옷을 입고 노투구를 쓴 그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주변 사람들은 두려워 떨 거예요.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다리에까지 놋 각반을 착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키가 큰 장신들은요, 약점이 상체에 있을까요? 하체에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대부분 하체에 있다 그래요. 다리가 가늘어요. 상체는 이렇게 크겠지만 키가 크신 분들을 보게 되면 유심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누가 가장 키가 커요? 다 비슷비슷하나요? 목사님 닮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키가 굉장히 크신 분들 보면요, 이 하체가 여러분 가늘어요. 그런데 그 하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놋 각반을 여러분 착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부하 하나가 방패를 들고 이제 골리앗이 다니는 곳마다 이 화살이나 창을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은요, 어떻게 이길 방도가 없어. 틈이 보이지 않아. 그런 사람이 바로 당시 골리앗이었어요. 빈틈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은 용사요, 전사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마치 백전백승을 했던 특공대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취급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골리앗은 방어만 했던 용사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첨단 무기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는 공격용 무기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선 어깨 사이에, 양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쌍절봉 같이 이렇게 단창을 여러분 양날을 놓아가지고 딱 걸고 다녔어요. 그걸 여러분 휘두르기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직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이 골리앗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하죠. 게다가 큰 창을 들고 다녔는데 그 창이 얼마나 큰지 창 자루는 배틀째 같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틀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 기계 있죠?
그거 같았다 그래요. 그리고 창날의 무게는 무려 6.8kg이나 나갔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창날의 무게만 6.8kg. 문헌을 보게 되면 당시 철제 무기는 해양 민족이었던 이 블레셋 민족만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다음이 무엇입니까? 국사책에 나오는 건데 철기 시대죠. 근데 그 철기를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 블레셋만.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도 청동기 무기예요. 여러분, 청동기로 만든 칼과 철로 만든 칼이 부딪혔다. 어떤 것이 부러질까요? 청동기로 만든 그 무기가 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은 당대 최고의 첨단 무기로 중무장한 것입니다. 이에 맞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맞선 다윗은 어떠했어요? 아직 소년이었어요. 애송이었어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그 전장터에 우연히 가본 것 뿐이에요. 전쟁하러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지자 이제 징집령이 내렸어요. 청년들은 다 뽑아서 이제 군사 요원으로 다 선발을 한 거예요. 군인이 된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 이새가 아들 8명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지금 다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분 궁금하겠죠. 아들들이 잘 있나? 전쟁터에 잘 있나?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들 보내게 되면 자녀들이 여러분들 군대에서 잘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잖아요. 이 군대에서 여러분 전화만 와도 이 핸드폰에 그것만 뜨기만 해도 금방금방 즉각 받는다 그래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신이 직접 가보면 좋은데 자신은 나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일 없는 막내였던, 양이나 쳤던 목동이었던, 집안에서 천덕꾸러기였던 누구를 보냅니까? 다윗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왜? 시간이 많으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갑옷을 입어본 적도 없었고 무기를 손에 쥐어본 적도 없었던 자가 바로 평범한 아이였던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던 목동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이 싸움은 이미 결론이 난 설정이겠죠. 결론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건다면 누구에게 여러분 걸기를 원하십니까? 골리앗 쪽에 걸지 않겠어요? 대부분 도박사들이 여러분 돈을 건다 한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1대1 대결을 벌여서 이길 확률은 달 1%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1%는 많은 거예요. 0.1%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은 당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사울왕을 찾아와가지고 자신이 대신해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사울이 말립니다. 너는 전쟁이 지금 뭐 장난인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17장 33절인데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야. 너는 소년일 뿐이야. 단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싸움 때문에 태어난 자가 누구였어요? 이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이건 싸움꾼이라는 거예요. 일진이라는 거예요. 일진, 여러분, 한마디로. 예? 요즘에 일진은 싸움을 잘하는지 모르겠네. 겁만 주는지. 목사님 때는 그때도 여러분 일진 아닌 일질들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싸움이 여러분들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골리앗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치원 학생과 대학생이 맞짱을 뜬다고 생각을 해보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유치부 학생과 여러분들이 한번 맞짱을 한번 떠본다. 다들 여러분 다 웃겠죠, 여러분. 이게 뭐야? 게임도 안 되는 건데, 한 주먹도 안 되는데. 예,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체급이 다른 상태에서 1대1 대결을 벌였다고 좋아요. 라이트급과 여러분 무제한 헤비급과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걸겠습니까? 돈을 건다면 누구에게 500원을 걸겠습니까?
저 같으면 골리앗에 걸릴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골리앗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골리앗들을 만나게 돼요. 그 골리앗들이 사람이건 사건이건 혹은 상황이건 간에 굉장히 우리들 주변에 많아요. 그 골리앗들은 굉장히 거대하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몰아가기에 우리들은 감히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만나게 되면요, 내가 과연 그 골리앗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 생각조차 하지 못해요. 좌절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왜? 너무나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골리앗을 만나게 되면 되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냥 피하려고 하죠. 피하려고 해요. 네. 그러나 그 골리앗을 피해 보십시오. 한번 피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다른 골리앗이 우리들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우리는 골리앗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반드시 넘어야 돼요. 넘어야 할 산이 바로 그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왜?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 그대로 전장터입니다. 전장터예요. 삶 자체가 전부 치열한 경쟁이요, 누군가를 짓밟지 않고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네. 어떤 기업에 입사 동기들이 있죠. 그 동기 때는 좋아요. 근데 과장에 올라갈 때는 누구는 과장이 되고 친구 누구는 과장이 되지 못해요. 네. 임원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 동기를 짓밟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수가 없어.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전쟁이란 말을 우리의 삶에 가져다 붙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입시 전쟁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입시 전쟁. 두 분이 끄떡끄떡 하시네요. 입시 전쟁. 출퇴근 전쟁에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출퇴근 전쟁이다. 승진 경쟁이다. 취업 전쟁이다. 우리 교회가 속한 광명이 여러분 참 심각한데 이 주차 전쟁도 있어요. 등등등.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되는 것도요, 굉장히 여러분 경쟁이 심해요. 몇백 대 1이에요. 몇백 대 1. 1년에 여러분 우리 교단만 해도 목사님들이 여러분 600~700명이 배출이 돼요. 그렇다고 600~700명의 은퇴 목사님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잖아.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다 몇백 대 1이에요. 뭐든지. 담임 목회자가 되건 공무원이 되건 뭐든지 하건 다 몇백 대 1이에요. 경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불신자들에 비해서 한 가지 전쟁이 더 있으니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필요 없는 전쟁을 우리는 한 번 더 치러야 하는데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란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영적 전쟁이 심하게 오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영적 전쟁 없는데요. 한번 그런 분들이 있다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예수 믿는 척만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티를 내게 되면 반드시 영적 전쟁을 벌이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척만 하게 되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전쟁에서 우리가 골리앗을 뛰어넘지 못하면 더 크고 무서운 골리앗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골리앗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골리앗과 직접 대면하기 전에 마주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어떤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한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골리앗과 직접 대면하기 전에 만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본문 17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중무장한 거인 골리앗의 장대하고 우람한 모습, 그리고 그런 그가 1대1 대결을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을 듣게 된 사울왕과 그 전장터에 있었던 모든 군사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또 있습니다. 17장 24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골리앗이 전과 마찬가지로 싸움을 도두는 말을 합니다. 1대1 대결을 하자고 요청을 계속 하거든요. 40일 동안. 그 광경을 지켜봤던 모든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서 이번에는 어떤 행동까지 하게 돼요? 하지 말아야 될 도망까지 치게 돼요. 여러분, 등을 보이게 된 거예요. 전장터에서. 이건 패배죠.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직접 싸워보지 않았어요. 싸워보지 않았습니다. 맞짱을 해보지 않았어요. 맞짱을 뜨지 않았어요. 싸워보고 나서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골리앗의 말을 듣고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통치자였던 사울 왕을 비롯한 온 군사들이 두려운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은 도망까지 치게 되었습니다. 즉 실제적인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상대나 상황이나 그리고 사건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나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여겨지게 되면 우리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직 싸워보기도 전에 두려움 때문에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으면 전쟁 중에 등을 보이고 도망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체면이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선민들인데 어떻게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우면 두려우면 등을 돌리고 도망치겠느냐는 거예요.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그 전장터에 군사로 나가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쟁에서 이미 패전한 것입니다. 그만큼 두려운 감정이 생기게 되면요, 그 전쟁은 해보나 마나하게 됩니다. 보통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첨단 무기가 중요하다고 여기십니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군인들의 사기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의 기가 살아야 돼요. 전쟁에서 일어나려면. 여러분, 기가 죽어 있으면요 전쟁은 해보나 마나예요. 그런데 적장인 거인 골리앗의 말과 모습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운 나머지 사기를 잃어버리고 패전병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다양한 골리앗들, 그 골리앗들과 실전을 치르기도 전에 우리들은 두려움 때문에 좌절해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포기해 버려요. 해보지도 않고 안 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공무원 시험 이번에 몇백 대 1이라는데 내가 과연 될까? 이미 패배의식이 여러분 확 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결혼할 수 있을까? 우리 은사 형제는 참 감사하게도 결혼이 되지만 그냥 꿈을 포기해요. 좌절이 여러분 너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판을 뒤집어 버리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판 자체를 뒤집어 버려요. 바로 누구였습니까? 소년 다윗이었어요. 사울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소년 다윗만큼은 달랐어요. 다윗은 오히려 다음과 같이 말을 하므로 당시 왕이었던 사울을 격려해 줍니다. 위로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년 다윗의 위로를 받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사울이 그렇겠습니까? 17장 3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래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반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소년 다윗이 그 당시 최고 통치자였던 왕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울 왕을 소년 다윗이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대신 나가서 싸울 테니 더 이상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담이 왜 생깁니까? 왜 낙심이 생겨요?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의 종인 내가 나가서 싸울 테니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아직 철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중학교 2학년 아이들처럼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이기 때문에 이게 겁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한 5명 정도 남자아이들이 모여있다.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들. 지나가기가 여러분 무서워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때문에. 목사님 아들도 중학교 2학년이에요. 유령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거인 골리앗의 말을 직접 듣고 중무장한 모습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비롯해 당시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느꼈던 그 두려움이 다윗에게는 왜 없었을까요? 다윗도 여러분 들었거든요. 골리앗의 말을. 다윗도 보았거든요. 골리앗이 중무장한 그 모습을. 거인 자이언트인 그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치기 바빴는데 어떻게 다윗은 낙담하지 말라, 어떻게 이러한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야.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깨닫게 된다면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골리앗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습니까? 무엇이 달랐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바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현재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현재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7장 36절을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라.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스라엘 육군 소속이 아니라 누구 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육군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과거 한때 있었던 군대가 아닌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다윗의 모습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요,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신앙 간증이었습니다. 보통 신자들은 누구나 신앙 고백, 신앙 간증이 있습니다. 나만의 신앙 고백이 다 있죠.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죠. 신앙 간증이죠. 어떤 분들은요, 자꾸 과거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왕년에 자신이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왕년에 이것도 섬겼고 저것도 섬겼고 지금은 사정상 그러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무엇도 섬기고 무엇도 했음을 자꾸 이야기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왕년에란 말이에요. 왕년에는 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은 과거형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현재형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예수를 믿었다는 것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의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것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현재 어떠냐는 거예요.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현재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기도를 3시간씩 하루에 했다고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현재 3시간을 하고 있느냐?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예수를 동일하게 믿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었습니다. 본인도 그걸 다 알았어요.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홍해도 가르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도 그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는 것도 알았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안보하고 지켰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 심취해 있었어. 야, 그때가 좋았어. 참 우리 조상들은 좋은 시절에 태어났어.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하죠. 취직이 안 되니까 아이 그래도 아빠 때가 좋았지 뭐. 목사님 때가 좋았죠. 그때는 다 취직이 됐는데.
아니에요. 그때도 힘들었어요. 경쟁 시대예요. 항상 과거에 심취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현재도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과거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거인 골리앗과 같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현재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다윗은 비록 애송이였지만 달랐어요. 자신이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고자 사자와 곰을 물리쳤을 때, 과거죠 여러분, 그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마주치고 있는 이 골리앗을 내가 대적할 때, 1대1 대결을 벌일 때 나와 지금도 함께 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보았지만 전혀 위축이 되어 있지 않아요. 바로 거인 골리앗과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거인 골리앗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싸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은요, 곧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한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을 했고, 이 전쟁은 분명히 승리한다고 그는 여겼어요. 왜? 골리앗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욕을 듣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그분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골리앗과의 1대1 전투에서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17장 45절, 우리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바로 칼과 창과 단창과 같은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하나님. 이 대결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사상의 전투, 그 전투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들과 대적해서 이겼거든요. 그때 했던 말과 똑같아요. 열왕기상 18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엘리야도 누구를 의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면서도 자신의 체험과 맞지 않았던 사울의 보호장과 무기를 들지 않고 평상시대로 목동과 같이 막대기와 물맷돌만 들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전쟁은 해보나만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도 해보나만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다 누구에게 여러분 돈을 걸 거예요? 골리앗에게. 그렇지만 다윗은요, 이 전쟁도 해보나만 전쟁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여러분 나왔죠? 보통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 지금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만 하는 것이 있으니 물맷돌을 과연 몇 개 들고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몇 개 들고 갔다고 나와 있습니까? 몇 개예요? 5개. 5개를 들고 갑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 자신은 실수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맷돌을 한번 쫙 던졌어요. 던졌을 때 여러분 그게 빗나갔어. 그러면 다른 물맷돌을 꺼내서 또 던지는 거예요. 몇 번까지 여러분 던질 수 있어요? 5번까지 던질 수 있겠죠. 여러분 5번 던지면 한 번은 맞겠죠. 여러분,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 자신은 언제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더라도 준비만큼은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겸손했던 자였기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윗은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처음에는 지극히 겸손한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무엇을 보고 초대왕으로 세웠을까요? 이스라엘에 그의 겸손함.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순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전쟁을 벌였어요.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했던 전쟁. 누구 덕분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그럼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자고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도록 했던 전쟁인데 자기가 마치 잘해서 이긴 양 자신의 기념비를 세워요. 그게 여러분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요, 14장, 15장, 16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는데 나중에 후회까지 하게 돼요. 후회까지 하게 돼요. 본인이 세워놓고 나서 잘못 세웠다 이런 얘기도 하게 돼요. 그러니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울은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허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그 골리앗이었지만 그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던졌는데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결국 골리앗은 쓰러져 죽게 되었어요. 17장 5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처음 여러분 전장터에 나갔을 때 골리앗과 맞짱을 뜰 때 다윗은 칼을 가지고 갔습니까?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안 가지고 갔다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 평상시대로 막대기와 물맷돌 5개만 들고 갔어. 그런데 여러분 17장 50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 우리 자막을 띄워주세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여러분, 누구 손에 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손에. 여러분, 이것은 기록하지 않아도 좋아요.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칼을 들고 가지 않았으니까 칼이 없죠, 당연히. 근데 굳이 이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친히 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칼로 승패가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골리앗과 싸웠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실제로 사울 왕도 당시 거인이라고 할 만했어요. 그도 자이언트였어요. 신체적인 조건이 그리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누구의 모습입니까? 처음 사울이 겸손할 때, 그가 여러분 왕의 즉위식에 짐 보따리 밑에 숨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세워서 이제 즉위를 하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딱 서보니까 어때요? 남들보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뭐가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어깨 위만큼 컸대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포스가 느껴지는 것이죠. 딱 보면 왕이야. 체구가 좋아요 여러분. 키가 큰 거예요. 인품은 모르겠고 아무튼 체형이 그래. 그도 여러분들 거인이었어요. 자이언트였어요. 그러나 그런 그였지만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사이즈였던 거인 골리앗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는 그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세상적인 배경 중요합니다. 스펙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인맥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 상대적으로 더 큰 강자를 만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여러분 고위직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대통령 밑에서는 고위직에 아무 소용이 없어. 항상 여러분 좌절하게 돼. 그분을 바라보면.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중소기업을 이루어도 대재벌을 보면요, 항상 나는 을이야.
내가 여러분 서울대학을 들어가도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에 비하여서 내가 좌절하게 돼. 세상에 여러분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골리앗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마치 사울왕이 자신도 거인이었지만 더 큰 거인이었던 골리앗 앞에서는 꼼짝도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골리앗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우리는 항상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바로 해결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거 떠나서는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스펙, 인맥, 돈, 명예, 권력, 여러분 내가 그것을 이루어도 또 누군가 더 큰, 나보다 사이즈가 큰 거인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좌절을 하게 되잖아요. 사울이 그리했어요. 사울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누가 이 시대의 진짜 거인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다윗이 바로 진정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진짜 거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옆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거인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다고요? 가진 것이 없다고요? 스펙이 부족하다고요? 나이가 많다고요? 나이가 연소하다고요? 경험이 미천하다고요? 내까짓 게 뭘 하겠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물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두 거인이 될 수 없는 조건들이죠. 그러나 이 세상 어떠한 거인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진짜 거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세요.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그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만든 상황이나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진리예요. 그는 창조주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 그분을 마음속으로 매일매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진정한 거인이 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진정한 거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 우리도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저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갖추세요, 여러분. 그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로 상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지 못한 최첨단 무기,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갈멜산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그 엘리야가 의존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다윗이 의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진정한 거인을 만들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